성경에 이전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록된 책은 이 지구상에 수십억 권이 있지만 딱 한 권,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만 역사의 시작과 끝이 들어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성경을 배워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이런 책 없습니다. 창세기 2장 봅시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다고요?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흙의 구성 성분과 몸의 구성 요소가 거의 같다는 거예요. 물론 몸의 구성 성분 중에 없는 것이 흙에 들어있기도 하지요. 결론은 뭐냐면 흙 속에 들어있는 요소들을 뽑아가지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 몸 안에 있는 모든 요소는, 원소는 다 흙 속에 들어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흙에서 인간을 만들어내는 건 여러분 과학적인 겁니다. 사실적인 거죠. 그런데 흙으로 만든 이 최초의 사람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거든요. 22절 보시죠. 22절,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예. 흙으로 만든 건 남자 아담이었고 그리고 훗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해서 갈빗대 하나를 뽑아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퀴즈 하나 낼게요. 자, 남자의 갈비뼈는 양쪽이 개수가 같다. OX. 아, 예, O도 나오고 X도 나오고. 아, 아주 건전해요, 이 분위기. 아, 그래요. 자기 생각을 이렇게 용감하게, 틀려도 얼마나 저렇게 큰 소리로. 이게 참 그 민주주의의 아주 좋은 면입니다. 대답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객관식으로 낼게요. 1번, 양쪽의 갈빗대 수가 같다. 2번, 다르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양쪽의 개수가 같다. 아, 그 중에 나는 직접 봤다. 손 들어봐요. 아, 다 내렸어요. 그러면 양쪽의 갈빗대 개수가 다르다. 손 들어보세요. 다르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방금 손 드신 분들은 잘 보살펴 주세요. 개수가 같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유전학을 배웠잖아요.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검지손가락이 딱 잘려나갔어요. 없네요. 자, 이 아버지가 아이를 낳으면 아들은 검지손가락 없이 태어납니까? 붙어서 태어납니까? 붙어서 태어나죠. 후천적 획득 형질은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후천적인 유전 형질은 여러분 유전이 되지 않습니다. 획득 형질은. 예를 들면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가지고 포탄에 오른손이 떨어져 나갔어요. 아버지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들이 전부 다 오른손 없이 나와요? 교통사고로 오른발 잘려나갔어요. 그렇다고 아이가 오른발 나오나요? 만약 그게 유전된다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전부 다 몸통만 앉아있을 거야. 우리 조상 대대로 뭐가 하나씩 잘려나가가지고. 그러죠? 근데 다행히 그게 유전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 많은 206개의 인체의 뼈 중에 왜 하필 갈비뼈로 만들었을까요? 여자를. 왜? 물론 이제 탈무드에 이렇게 재밌는 얘기는 나와요. 머리뼈로 만들면 여자들이 남자 머리 위에 올라갈까봐.
발가락 뼈로 만들면 남자들이 공 차듯이 여자를 발로 뻥뻥 찰까봐 품으라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유대인식의 유머입니다. 근데 과학적으로 보면 여러분 우리 신체 206개 뼈 중에서요 잘려나가도 다시 자라는 뼈는 갈비뼈가 유일합니다. 다시 자라납니다. 보실래요? 자라나는 건 못 보여주고 학자가 연구한 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 보시면 자,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남자입니다. 그리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모두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담은 흙으로 창조되었고 이브 하와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자, 206개의 뼈가 있는데 갈비뼈는 24개입니다. 양쪽이 똑같습니다. 12개, 12개. 남자, 여자 같습니다. 또 못 믿은 분 세보세요. 세봐요. 그러면 지금 말로. 뭐 손이 올라오신 분들이 있는데 12개씩 맞습니다. 24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오직 갈비뼈만이 제대로 수술하여 잘라낸다면 다시 자라는 거예요. 갈비뼈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많은 뼈 중에서 여러분 갈비뼈를 뽑아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대충 지어낸 설화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혈 조직이라고 하는데 피를 만드는 게 뭐예요? 우리 몸 안에. 골수잖아요. 그러죠? 골수. 말 그대로 뼛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골수라는 말 자체가. 저는요, 이 공부하기 전까진 저는 모든 뼈에서 다 골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했어요. 뼈골자니까. 우리 뭐 감자탕 가보면, 예, 그 막 뼈 안에 쪽쪽 빨아먹잖아요, 우리. 예, 좀 무식하긴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하고 가라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 뼈 속에 골수가 나오는 뼈는 5개밖에 없습니다. 어디 뼈인 줄 아세요? 앞머리뼈, 가슴, 앞가슴 흉뼈, 골반뼈, 척추, 그리고 갈비뼈입니다. 골수가 거기서 나와요. 여러분, 현대 과학으로도 신체 일부를 떼내가지고 인간 복제하고 있잖아요. 물론 아직 성공 단계는 아니지만 뭐 줄기세포 해가지고 장기도 재생하고 인간 기술로도 복제를 한다니까요. 하나님이 복제한 거죠. 그것도 갈비에 골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창세기를 받아 쓴 사람이 모세란 말이죠.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현대과학으로 밝혀낸 갈비뼈가 자란다는 사실, 갈비뼈에 골수가 있다는 걸 모세가 어찌 알고 여기다 지어냈겠어요? 결론은 모세가 자기 생각대로 쓴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출애굽기 24장 4절 말씀대로 내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것을 책에 기록하라! 그게 바로 모세 오경이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냥 재미있게 지어진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아주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자, 그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명도 있는데 자, 먼저 이걸 보시면요. 여러분 언어학적으로도 이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남자를 먼저 만들고 여자 만들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어로 남자를 man이라고 그러죠. 여자는 woman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woman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남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쉬라고 그러거든요. 여자는 이쏴라고 그래요. 이쏴. 이쉬로부터 그 뜻입니다. 여자란 말 자체가 남자로부터 그런 뜻이에요. 유전학적으로도 성경은 사실입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잖아요. 여자는 XX죠.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X를 주면
XX 딸을 낳고 남자가 여자에게 Y를 주면 XY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아들을 낳느냐 딸을 낳느냐는 며느리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이에요. 아들 책임. 예, 저도 딸이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 안 하잖아요. 배워야 한다니까요. 이걸 모르면 애꿎은 며느리 잡아요. 안산의 어떤 할머니는요, 아들 낳으려고 낳은 것이 딸만 12를 낳았어요, 딸만.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 하잖아요. 그거 할머니 책임이에요? 할아버지 책임이에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딸 심은 데? 얼마나 간단해요. 그 씨가 문제지 받침 문제가 아니에요. 유전학적으로도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남자는 뭘로 만들었다고요? 흙. 여자는요? 뼈. 그러니까 남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강할까요? 여자가 훨씬 강해요. 남자들은요, 외강, 내유.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요, 남자들이 못 이기는 거 3가지 있대요. 뭔지 알아요? 예. 자식 못 이겨요, 자식. 그리고 부인을 못 이긴대요, 부인. 그리고 자기 눈꺼풀 못 이긴대요. 이거 한번 쏟아지면 이거 장미란도 못 들어요, 이거는. 이게 그렇게 무거워, 이걸 못 들어요, 눈꺼풀을, 이걸. 자, 어떤 분이요, 저보고 재밌는 사진을 보내왔어요. 이겁니다, 이거. 여자는 고양이로, 남자는 닭으로 설명한 그림을 보내왔어요. 이 여자는 결혼 전에는요, 보세요. 싱글일 때는 이렇게 천사 같대요. 참, 이렇게.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여자가 이렇게 바뀌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면은 다시 이렇게 고고해지는 거예요. 이혼을 하면. 참 제가 이걸 보면서요, 도대체 이 남자들의 필요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이제 남자들도요, 결혼 전에는 이렇게 참 준수하대. 장딱처럼. 멋지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 털이 거의 다 뽑혀. 거의 다 뽑혀. 그리고 이제 이혼하면 어떻게 되느냐? 있는 것까지 다 뽑혀. 이게 이 여자들이 얼마나 센지 아시겠죠? 오죽하면요, 인명, 제처. 남편 목숨 누구 손에 달렸다? 처. 인명, 제처. 숨처자는 흥하고, 역처자는 망한다. 부인 말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저보고 왜 이걸 보내준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저는 말 잘 듣고 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지명이 나옵니다. 창세기 2장 8절 봅시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뱅동방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유명한 에덴 동산입니다. 솔직히 저도 거듭나기 전 다른 교회를 8년 다녔거든요. 그때 에덴 동산이 이 지구상 어디에 있다고 누구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리고 생각하기를 어떤 상상 속의 낙원.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니는 분들 만나서 상담할 땐 물어봅니다. 근데 10명 중 5명은요,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상상 속의 장소, 하늘에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에덴 동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위치를 기록해 냈는데 10절 보시죠.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됐다고 돼 있죠. 강 4개가 흘렀다고 나와요. 저는 동산이라고 하니까 우리 동네 뒷동산으로 생각했거든요. 아닙니다. 엄청나게 넓은 대륙이에요. 강 4개 흘렀잖아요.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보세요. 첫째 이름은 비손, 동그라미 해봐요. 13절 둘째 강의 이름은 기홈, 동그라미 해보세요.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동그라미.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동그라미 해보세요. 자, 화면 보시죠. 여기 보시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고 그랬죠? 자, 이 에덴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쁨, 환희, 그런 뜻이에요. 낙원이죠? 낙원을 영어로 파라다이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합성어입니다. 파라, 울타리라는 뜻이죠? 파라솔, 햇빛 가리개. 파라다이스는요, 파라디지즈입니다.
질병, 죽음. 즉 에덴 동산은 죄와 질병과 사망과 마귀로부터 보호받는 곳이었어요. 구별된 곳이었어요. 그래서 에덴에는 죄가 없었습니다. 늙고 병들게 없었다니까요. 고통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냥 먹고 살았어요. 그리고요, 피를 흘려 죽고 죽이는 양육강식의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고 짐승과도 대화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아담이요, 창세기 2장에 보면은 19절에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다 지어줬어요. 짐승들 이름을. 여러분, 이름 짓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저도 딸이 둘인데 큰애 이름 짓는데 한 달이 넘게 걸렸다니까요.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빛내라 해서 수빈 이렇게 지었어요. 근데 둘째 이름을 짓는데 이게 더 어려워. 아이고, 너는 다 빛내라 해서 다빈이가 됐어요.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아담은 짐승들 이름을 착착착 지어줬다는 거죠. 2장 19절을 근거로 본다면 최초 인류 아담은 지혜자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짐승 가죽 옷을 입고 망치 들고 우우우 하는 원시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능가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리고 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과를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 선악과는 먹지 말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 먹지 마라. 근데 참 사람 심리 묘하죠. 여러분, 어머니가 외출하면서 냉장고 안에 있는 건 다 먹어도 되는데 빨간 통에 있는 거 먹지 마. 자, 그러면 냉장고 문 열 때 눈이 파란 통 가요? 빨간 통으로 가요? 역시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 손가락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아담이었어도 따먹었어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게 분명합니다. 먹지 말라는 걸 먹었어요. 그것도 자,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은 먹지 마라. 정령 죽으리라. 마귀는 안 죽어.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성경을 배우는 것은 기독교인이 될 거냐 말 거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 설 거냐 마귀 편에 설 거냐의 문제라니까요. 하나님은 성경 사실이다. 마귀는 아니야, 지어낸 얘기야. 하나님은 천국 지옥 있다. 마귀는 가봤냐? 너가 봤냐? 하나님은 믿어라. 마귀는 믿지 마. 그 믿으면 복잡해, 귀찮아. 이 세상 사는데 불편해. 너 마음대로 살아. 죽으면 끝이야.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설 건지 마귀 편에 설 건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할 땐 여러분, 사실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올바른 기준에 의해 결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마귀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세이튼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어로도 발음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이게 히브리어 알파벳인데 히브리어 알파벳은 단어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sin입니다. 파괴, 죽임 그런 뜻입니다. 테드입니다. 이건 둘러싸다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건 눈. 무슨 뜻이냐면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의 뜻이 분명해졌죠? 마귀가 하는 일이 뭐죠? 생명을 둘러싸서 죽이는 일을 해요. 사람의 영혼을 이 세상의 쾌락, 죄로 둘러싸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4장 3절로 4절에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복음을 막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해요. 이게 사단의 이름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어떤 사람은 모임, 어떤 사람은 술, 어떤 사람은 도박, 어떤 사람은 약물,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숨은 죄.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 안 듣잖아요. 여기에도 말씀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계시죠? 도대체 왜 이렇게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듣기 싫어하는 것도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보내주시겠다는데 왜 싫은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가? 마귀에게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된 거예요. 단절이 된 겁니다. 이 세상에 죄와 질병과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범죄의 결과로 늙고 병들고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종교를 릴리전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합성어입니다. 리플러스 라이게이트, 다시 이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죄 때문에 단절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어요. 여러분 끝까지 들어보면 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답인지를 알게 됩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줘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쫓아버려요. 에스겔 3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두 중에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것.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예. 쫓아버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강 4개가 흘렀다고 되어 있죠.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하에 집어넣어 버릴 때 강 2개가 사라집니다. 비손과 기혼이 사라져요. 여러분 히데겔, 유브라데는 지금도 있습니다. 히데겔, 유브라데는 히브리식 표현이고 영어식 표현으로 고치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입니다. 이거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최초 문명 발상지 바로 메소포타미아입니다. 메소라는 말이 두 강 사이다 그 말이에요. 포타미아 두 강이거든. 두 강 사이. 그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사이. 비옥한 초승달지요. 우리 배웠잖아요. 최초 문명 발상지. 거기에서 인도로 가서 인더스 문명, 중국으로 가서 황하 문명. 배웠잖아요. 성경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 놀라운 건 사라져버린 두 강도 레이더를 통해 찾아낸 거예요. 그리고 중동 지역이 에덴 동산 옛자리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자, 몇 가지 증거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에덴은 어디냐? 궁금한 거죠. 지중해 깊은 곳에 잠겼을까? 4개의 강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죠. 2개는 오늘도 흐릅니다.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히데겔, 유브라데 영어 성경에 보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로 아예 번역이 돼 나옵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지하에 내려가게 해버렸잖아요. 콜롬비아호가 고대강을 발견했습니다. 레이더를 통해서 땅속 5m를 찍었는데 강이 발견된 겁니다. 바로 이 강입니다. 땅속에 감춰진 강을 찾아냈어요.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잃어버린 강, 비소는 적 발견했거든요. 여러분, 강이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흐르게 되면 강 바닥의 모양이 일정하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이걸 고수류라고 그래요. 고수류. 자, 이 강 바닥을 보면 물의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방향입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강 바닥이. 이것은 물이 이렇게 흘렀다는 거거든요. 이런 강바닥의 화석을 고수류라고 그러는데, 자, 유수의 방향을 이 바닥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에덴 동산에 강이 찍힌 그 지역을 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강 바닥에 화석을 발견했는데 놀라운 걸 발견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이 바닥 면만을 보면 분명 강물은 이렇게 흘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이쪽이 낮고 이쪽이 높아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원래는 강물이 이렇게 흘렀는데 어떤 연유에 의해서 반대가 높아지고 낮아지면서 반대로 흐르게 된 거예요. 강물이. 땅속에 집어넣어 버렸잖아요. 에덴 동산을. 그때 강물의 흐름도
바뀐 겁니다. 낮아져 버렸으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고수리를 통해서도 성경은 사실임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각 4개를 다 찾아냈습니다. 힙대길, 유브라데, 그리고 비송기요. 4개를 찾아냈어요. 성서 속에 있는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계속 중동 지역을 말하고 있죠. 성서 고고학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경 고고학 들어보셨나요? 코란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사서 삼경 고고학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경전 중에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경전은 성경 말고는 없어요. 왜냐? 성경은 고고학 덩어리거든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고학입니다. 성서 고고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는 거죠.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과 인간들에 관한 이야기는 신앙의 성서인 동시에 역사적 사실의 반영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성서에 숨어있는 다양한 사실들을 소개합니다. 또 하나의 증거가 석유입니다. 석유. 여러분, 석유는 뭐가 석유되는 거예요? 동식물이 갑자기 매몰돼서 열과 압력을 받아 기름되는 거잖아요. 보세요. 석유의 형성법입니다.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라니까요. 동물이든 식물이든 갑자기 매몰돼야 돼요.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야 돼요. 기름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기름 올리잖아요. 참깨를 볶아서 압력을 주면 참기름 나오는 것처럼. 그런데 중동에 80%의 석유가 매장돼 있어요. 뭘 말하죠? 과거 엄청난 동식물이 갑자기 매몰된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자, 이거 보시면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살인사건이 딱 터지면 어때요? 과학수사대가 먼저 도착하죠. 그리고 지문을 찾습니다. 자, 지문도 찾고, 그러죠? 그리고 족적도 찾고. 이 신발 특수약품 처리해가지고 사진을 찍으면 발자국이 다 찍힌답니다. 그리고 이 발자국을 보고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밝혀낼 수 있고요. 그리고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도 밝혀낼 수 있고요. 오른발잡인지 왼발잡인지도 밝혀낼 수 있대요. 그런 증거들을 채취해가지고 종합적으로 범인을 잡는 거예요. 경찰이 범인을 잡았는데 이 범인이 이렇게 우기는 거예요. 아니, 내가 사람 죽이는 거 당신이 봤어? 그 범인에게 경찰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현장에 너의 혈흔, 너의 머리카락, 너의 지문, 너의 족적 다 나왔다.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경찰이요, 직접 보지 않더라도 증거들을 수집해서 그걸로 근거로 범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겁니다.